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2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빚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 빚은 모든 사람들이 져야 될 빚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지 않은 분들은 꼭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빚만은 꼭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은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꼭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어떤 분들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학교에 가고 목회나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귀한 일이지만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내가 갚는다는 차원으로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내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 정답이 바로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자는 말씀을 듣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빚을 갚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길이고 그러할 때만이 우리 영혼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은 평강과 희락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다 내 육신대로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영을 따라 살면 우리들에게 삶의 여러 문제들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그 문제들에 매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가신 것처럼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 구원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빚을 갚고 사는 삶은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진 빚을 갚고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소망 없는 고달픈 삶 아닙니까? 그 갚을 빚만 생각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밥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잠도 안 와요. 실컷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도 다 그 빚 갚는 데 써야 하니 일하는 것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은 이와 정반대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받은 빚만 생각하면 살 소망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진 빚을 갚느라고 성령을 따라 무엇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곧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또 그렇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길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뭐가 있습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라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계획 따라 일들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그 길이 아니면 그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반하는 사람들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간섭도 알고 오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죠. 그 실패를 통하여 자기의 한계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런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 계획 따라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다 자기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계획만 이루어지면 드디어 행복이 오겠지. 우리 가정에 행복이 오겠지. 그렇다면 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행복합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계획들로 인한 행복함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정말 이 계획만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았어.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계획이 이루어졌어. 잠깐은 기뻤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 그렇게 그 계획만 이루어지면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 계획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불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근데 그때 그 행복감이 지금까지 이어지냐고. 아니죠. 그 행복감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죠. 그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있기보다는 그 다음 찾아온 욕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쉴 틈이 없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삶은 결국 슬픔뿐이다 이 말이에요. 계획 따라 안 돼도 슬픔이고 계획 따라 돼도 슬픔이고. 전도서 2장 22절 23절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 왜 쉬지 않아요? 내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저 계획을 이루어야 내가 행복이 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어떤 경우는 밥도 안 먹어요. 얼마나 땀 흘리며 얼마나 일합니까? 그 좋아하는 등산도 안 가고 그 좋아하는 친구도 안 만나고 정말 수고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절대. 그리고 계획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렇게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행복이 안 와요. 그러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냐 이 말이에요. 헛수고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헛수고. 이 세상의 삶은 주님 떠난 삶은 헛수고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슬픔뿐인 저주의 삶 속에서 건진받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야, 이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내 마음의 이 보좌에 예수님 모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도 안 오시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모였더니 틀림없이 그 말씀 따라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명령만 따라가면 그 지시만 따라가면 그 인도함만 따라가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성령님만 따라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그저 어미 손에 이끌려가듯이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볍고 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성령을 따르는 삶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화가 지내던 그런 삶이에요.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라고 나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아까. 왜 힘들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서 힘들지. 물론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도 힘든 일이 와요. 더 많이 와요. 어떻게 보면. 원수막에 집중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항상 감사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아는 기운이 얼마인지 그 모든 걸 다 이겨요.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어두움은 어둠일수록 빛이 더 빛나듯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지 않은 나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나를 보면서 이런 은혜를 베푼 주님께 감사해요. 더 감사한다고. 더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주님의 눈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세상 눈치 볼 거 없어요.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어떠하면 자꾸 눈치 보고 사람들 어디에 줄 설까 이러는 거지. 우리는 주님의 눈치만 보면 돼요. 주님께만.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 의식하고 있으면 돼요.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명령합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눈치만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만 의식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이 오면 그 소원함 따라 사세요. 그만큼만 또 그 이상도 하지 말고. 성령의 소원함을 주시는 소원함을 넘어선 것이 다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한 것만 받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 거냐고.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면 그 생각하면 되고, 이런 계획을 갖게 하시면 그런 계획을 하면 되고, 성령께서 저희 가라 그러면 저희 가면 되고, 성령께서 여기 가라 그러면 여기 가면 되고, 얼마나 평안해. 그 성령께 시킨 대로 하는데 안 되면 그걸 걱정이 안 된다고. 성령께서 시켜서 안 됐으면 어떤 뜻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또 성령께 시킨 대로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됐다고 또 너무 호들갑 안 떨어요. 하나님이고 하라 그래서 지금 했더니 이렇게 된 건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더 돌릴 뿐이죠. 야, 진짜 성령 따라 사는 거 애들 봐요. 애들 보면서 여러분들 조그만 애들 어미의 품안에 안겨 있고 그냥 어미 손에 이끌리는 그 애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성령 이끌림 받는 그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보면 진짜 걱정, 경제가 어떻다고 걱정하고, 나라가, 전쟁 소문이 있다고 걱정합니까? 애들이, 코로나 걱정합니까? 배고프다고 밥 먹을 걱정합니까? 이제 좀 여름 됐으니까 옷 걱정합니까? 애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잘 안 오면 울기를 하는데, 그거 하면은 알아서 다 해줘요. 울기 전에 다 부모 해주고. 어디 가려고 계획도 안 해. 애들은 아무 계획도 없어. 무계획이 애들이야. 알아서 부모가 다 이때 뭐하고 또 이때는 이육 준비하고 이때는 뭐하고 학교 갈 준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말할 줄 모르는 아이. 그런 자로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한다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성령을 쫓을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살면요, 아이처럼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요, 세상 편한 겁니다. 진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유익된 걸 얘기하니까 정말 신나네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연약해서 이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까지 드려도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해요. 이 세상 풍습을 쫓아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간증하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 이렇다 그러고 우리가 성령 쫓아 행하는 거에 유익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진짜 아멘 했어. 그래도 우리 연약해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들과 좀 어울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들을 좀 부러워하게 되고 그들을 본받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솔솔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청년의 죄악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의 죄악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 거룩한 성도들이. 이게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예수님자들의 무리지만은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입니다. 청년의 죄악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오직 나를 분하고 성령을 쫓아행하는 이걸 원하는 자들이 모인 무리, 이런 무리와 함께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리 성령만 쫓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시죠. 뭐하러 교회 세워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자꾸 서로 권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을 첫 번째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살기 어려운지 압니까? 격려가 없어요. 절대 격려 없습니다. 격려가 있어요. 근데 그 격려는 뭔지 압니까? 이렇게 격려해서 내가 나에게 도움받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격려받으면 어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찝찝합니다. 날 뭘 원해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격려도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유명인들 보세요. 뭐 운동 선수들도 보시고, 막 잘하면 막 박수 치죠. 왜? 자기가 유익이 되니까. 아무튼 뭐 축구 골을 넣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막 박수를. 근데 만약에 골을 못 넣었어. 나에게 손해를 준 거잖아.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바로 욕하죠. 무섭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에서 무슨 칭찬을 구합니까? 세상에서 무슨 격려를 구합니까? 그렇게 속고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 격려받으려고.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격려. 근데 세상에 살면 격려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다 격려해 줄까 이러고 있는 건데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격려하는 것은 주님인데 주님이 계신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인 우리들은 먼저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격려가 뭐냐? 성경 보게 되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 낮게 여기는 게 격려입니다. 모든 게 필요해서 다 하나님 만드셨고, 더군다나 이 몸의 지체 다 소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몸의 지체로 부셨다면 다 소중한 게, 내가 없는 게 저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보여요. 물론 그 연약함을 보면 그것도 있죠. 그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걸 많이 가지는 거고, 성령님은 연약하다고 귀한 걸 이렇게 보게 하신다고. 그럼 반드시 있어요. 귀한 거 있으니 그걸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성령으로 지체의 귀한 걸 보고 자꾸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격려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게 무조건 격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귀한 게 있죠. 저 지체로만 해야 내가 정말 그래. 내가 도움받는 게 있잖아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자꾸.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말 하는 사람, 이제 자꾸 칭찬해고 격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말씀을 제공시키면 안 돼요. 예? 예.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야. 교만하든지, 겸손하든지. 우리가 할 거는 지체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격려하면 교만할까봐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대단한 그 묵상인데, 그기까지 할 거 없어. 우리는 무조건 격려해요. 할렐루야. 잘 격려. 그럼 거기서 힘이 딱 나는 거예요. 격려할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야 저 사람 나 세워주지.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지. 사람과 사람을 격려하는 거 한 마음이 돼요. 그럼 이미 계신 우리가 한 마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모임이 꼬르륵 까르륵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되면, 한 사람도 한 마음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없어지지 않기 전에는 이 몸이 항상 주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항상 텐션이 있어요. 네. 참 우리 모임 모일 때마다 이게 항상 까르르 꼬르기잖아요. 한 마음이 된 거야. 서로 격려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너무 좋아.
격려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격려하고 하나가 딱 되면 성령께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을 해서 뭘 이렇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찬양을 하면 찬양 인도자에게 또 소원 한번 주시면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면 말씀 인도자에게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안에서 뭐라고 저는 소원 한번 주세요. 그럼 그렇게 그걸 하다 보면은 세상 욕심 없어져. 세상에 내가 60대로 살았고 중독된 거 없어져. 예전에 우리 모이면은 우리 그때는 나도 잘 먹고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 중에 한 참여가 기억나요. 그럼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야. 그때 내가 전사님이었나 간사님이었나 아무튼 저렇게 있잖아요. 가만보니까 죄될 시간이 없네요. 그러더라고. 죄될 시간이 없다고. 할렐루야! 예? 예.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 원래 주님의 새 생명으로 겁난 내 본질을 알고 그 안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게 이제 중독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육신으로 살아서 이렇게 중독된 것들이 해결이 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고. 여기서 그렇게 격려과 힘을 얻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이게 힘이 생겨요. 근데 혼자 있으면 이게 확증이 안 되니까요. 격려가 안 되고 이게 하다가 힘들어요. 그냥 주저한다고. 에이, 타협한다고. 아유, 뭐 다 그럴 말이야.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아유, 적당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함께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또 주중에 모인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40년 동안 그 첫사랑이 유지되고 항상 그렇게 주님 기쁘고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뭐 있어? 교회와 함께 하는 거죠. 교회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자니까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축복이죠,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축복받아 그랬는데, 나 여러분들보다 사실 조금 더 축복받았어. 진짜야. 나는 너무 감사해. 그냥 나는 이거 주신 게, 이 자리에 쓴 게, 항상 교회 나와야 되고, 또 말씀을 저 반 탔으니까 맨날 말씀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 좋은 가운데 기다리니까요. 언제 오십시오. 그냥 저 목사님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오십시오. 못 도와드려서 괜찮아요. 성령 따라 잘 사시다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오셔서 그냥 크게 나누고 싶어. 그냥 난 너무 좋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힘든 거 1도도 없어요. 나는 우리 가장으로서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저는 목회하면서 힘든 거 아무한테 물어봐요. 내가 나 진짜 가장 노릇하기 힘들다 그런 식의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내 기억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힘들어 죽겠는데 없어요. 내가 좋은데 왜 그런 말을 해? 좋다고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와 함께 하는데 내 영혼이 여기서 사는데 내 영혼이 살리는 공급처인데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러면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몸이잖아. 우리 지체고. 지체가 몸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 여기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여겨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원천적으로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인도함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함께해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같이 행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영혼도 세상에서 보호되시고 그럼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 주의 나라 확장하시고 그럼 된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